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경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정당,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목소리로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아멘. 이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주를 기뻐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이날은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언젠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온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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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레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런 귀한 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빠 설교 잘 듣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 영상이 우리 없이 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위드 코로나 곧 시작됩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할로윈인데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비 밤에 온 제자들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이별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리고 마음이 울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 받아서 또 한 주 동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읽은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했던 청년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계셨대요. 근데 맨 앞에 앉은 어떤 분이 막 좋으신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막.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좋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다른 집사님에게 좀 깨우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아마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제가 흉내를 내보면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쭈글거리시면서 아 왜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랴 그랬대요. 네.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특히 왜 그렇게 졸린지 전도사 때는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는데 많이 졸았습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다 조는 건 다 목사 탓이다. 네, 물론 성도들이 조는 건 다 목사 탓입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7절 말씀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되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자꾸만 혼동할 수 있는데 안식일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의 의미 중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날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유도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도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바로 주일 예배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오늘 드로아까지 도착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참지 못해서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선교지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이 잘은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기 때문에 헌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헌금을 가지러 가는
그게 바로 3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의 그 전도지를 다 마치고 지금 드로아로 다시 도착한 거죠. 이 드로아는 어떻게 보면은 관문 같은 그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마케도니아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일 걸렸다 그랬어요. 5일. 이틀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5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배로 오는데 갈 때는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잘 갔는데 올 때는 여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혹자는 뭐 태풍을 만났다, 지중해에서 많이 있었던 그 광풍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행선지인 아수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아수라는 곳으로 갈 때 바울은 배를 타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만 걸어갈래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드로아에서 7일 있었습니다. 며칠 있었다고요? 7일 있었습니다. 7일. 그 7일 있는 동안에 지금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아소로 떠나는 그 일정 바로 전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고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전에도 말씀을 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주일날,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로아에서 3차 전도행을 가기 직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드로아에 있을 때 디도를 에베소에서 먼저 보냈잖아요. 고린도로 디도를 보냈어요. 그 디도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3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아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드로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이 뭐냐면 디도가 고린도에 갔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을 정해서 찾으러 지금 마케도니아를 급하게 건너간 것입니다. 드로아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이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들은 지금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거죠. 우리가 드로아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은 지금 5일 동안이나 마케도니아를 걸어서 와서 6월절을 빌립보에서 지키자마자 바로 배 타고 건너왔는데 5일 동안이나 뱃속에서 배를 5일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비행기로 피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 오는데 그 10시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배에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5일 동안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속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바울이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이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내일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드로아에서의. 바울을 다시 이 드로아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떠나야 하지만 내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사람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드로아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멀리 걸어서 여행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밤중까지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가 길어졌어요. 스토리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요새 말로 갑분싸라는 게 있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떤 얘기를 막 주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그런 걸 갑분싸라고 부르죠. 이게 단순히 갑분싸라고 하기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청년 하나가 툭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설교 시간에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유도과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상황을 잘 보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게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대표적인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뭐 복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에요. 어원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 얘기하면 뭐겠어요? 복돌이 뭐 이런 거겠죠. 복동이 뭐 이런 거. 그 복돌이 같은 대표적인 이름을 가진 노예, 그러니까 낮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노예들에게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들은 그냥 짐승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일 수도 있는 그 청년이 하루 종일 어쨌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어쩌면 지금 이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했을 수 있습니다. 그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지만 어쨌든 그 몸이 피곤한 건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하루 종일 힘든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창가에 뭐 사람들은 창가에서 졸지 않으려고 창문에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청년들은 한 대 앉았어요. 청년들은 항상 의자에 앉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 데나 앉았습니다. 아마 의자가 없는 창틀에 앉아졌겠죠. 불편하게 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끝날 새를 모르고 계속해서 밤중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등불을 많이 켰냐면 그때 당시에도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른 집회들이 다 어둡고 그래서 본이 안 되는 집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락인데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켰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근데 등불까지 켜니까 산소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졸리죠. 여기 합주실도 좁은 공간에 우리 4명이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부족해요.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졸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어나 보니 죽었는지라.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죽은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누가 쓰고 있어. 누가가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계속해서 전문 용어로 의학 용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이 말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떠오르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을 그 아이에게 3번 덮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세레모니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솔직히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어로 그 성경을 기록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엎드려, 여기 성경에 그 위에 엎드려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에피피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이 피프토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 9절에서 유두고가 떨어지다라는, 이 떨어지다는 단어가 피프토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는데 여기 바울도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그 아이의 몸으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피프토가 아니라 에피피프토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 거기다 써놨어요. Paul went down threw himself on a young man. throw는 던지다는 뜻이죠.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아이에게 던질 정도로 그 아이에게 급하게 뛰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라는 말이 구약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자기 몸을 아이 위에 덮었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만약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설교를 목사님이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즘 교회들은 1층, 2층으로 된 교회들이 많죠. 툭 떨어졌는데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아주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경찰들이 와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죠.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급하게 안아 올렸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가 달려가서 이 아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바울은 진짜 자기가 죽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세미하게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살리신 거죠. 분명히 아이의 생명은 끊어져 있었고 호흡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끌시끌하죠.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그 아이의 부모들을 울고 난리가 나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있어요? 떠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들 조용히 해봐. 아이가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만들면,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다들 조용히 해봐. Don't be alarmed. 놀라지 마. 아이가 살아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우리 전통신앙에서는 말씀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설교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당연히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기근이다. 지금 가뭄이다. 목말라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왜 죽고 있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덜 먹으면 제대로 살 수 없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잘 먹어야 살고 잘 먹어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학교에서 요즘에 15분만 설교하라고 가르친대요. 15분만. 저는 잘 안 지키는 편인데 15분만. 왜? 15분 넘으면 어차피 안 듣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어차피 안 듣는데요. 뭐 길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자꾸만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거의 매주 이야기를 해요.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소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재우는 건 목사 잘못이에요.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사실은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릴 때 부흥회 저는 기억합니다. 주로 평일날 저녁에 일 끝나고 사람들이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1년에 한 두 번 이상은 우리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만 행사가 아니에요. 온 동네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모여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7시에 시작해서 찬양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2시간 넘어가요. 그러면 12시가 넘어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으면 끝나고 나면 기도 막 뜨겁게 하고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울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눈에 보여요?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죠. 보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이에요. 성찬.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잖아요. 드로아에서 사람들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성해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은 1년에 두세 번만 합니다. 그렇게 떡을 떼러 모였는데 그때 청년이 떨어져 죽는 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이거 지금 아이가 다시 살아난 상황이에요. 다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올라가서 이제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경찰을 안 불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계속 진행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끝내지 못한 그 성찬을 계속하고 그 이야기로 밤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랫동안 날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서 바울 일행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날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뭐 밤에 뭐 12시 1시 정도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날을,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잠자는 걸 포기하고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다음날 일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서, 바울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고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많이 드렸죠.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올려서 할 때마다 그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쪼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을 때는 그 크기에 맞는 돌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크기를 맞춰가지고 돌을 올려서 판판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매번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도 않고, 매번 그 일을 하면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22장, 창세기 22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요. 매번 순양, 염소, 그걸로 제사를 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날은 아들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로 제사를.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그 생각이에요. 네? 아들 저는 셋이나 있는데 셋이어도, 아들이 많아도 그 하나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못하죠. 어떻게 드립니까? 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3일길을 가야 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3일길이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그 길에서 무슨 생각이 그냥 빨리 그 자리에서 드렸다면 오히려 고통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그 3일 동안, 물론 그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시는 그 3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3일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걸어서 아들이 또 속없이 물어봐요. 재물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실수한 적이 없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야, 너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것을 얘기합니까?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묻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희망,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정말 그러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어떻게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고, 그리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빼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이 보였습니다. 수양이 걸렸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뿔이 걸려있는. 근데 이게 웃기는 거죠. 그 광야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는 것이 맨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보였지 않았던 것이지, 그 수풀의 수양은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기 계속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는다면, 아브라함, 당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날 수양으로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내가 기뻤던 예배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수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던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그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 전에도 이 드로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전에도 안식 후 첫날이 되면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로아 사람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당신들이 거행했던, 당신들이 했던 그 성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찬은 어떤 성찬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드로아 사람은 어떤 성찬을 얘기할까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죽으심이 무엇인지,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성찬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지금 성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아직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생명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내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드로아 사람처럼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찬은 드로아처럼 입니다. 꼭 누가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영혼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무너진 우리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행사가 아니죠. 사실은 매 주일 우리는 보는 떡을 떼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아니지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날 드로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주님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매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첫 번째 예배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예배입니다.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제사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매 주일 예배가 정말 감격에 넘친 예배, 기쁨에 넘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극적인 이야기,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매번 들을 때는 그냥 떨어져 죽은 이야기, 또 살려낸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 뒷면에는 이 성찬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새도록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지칠 줄 모르게 서로 이야기 나눴던 이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성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 주일이 성찬을 하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단순히 졸고 안 졸고를 떠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떡을 때려 주일날 모여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학업과 로모와인 안데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는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랜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셔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모와인 안데바 교회에서는 어떤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110kg짜리 쌀 100개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가정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분들이 나눌 수 있는 쌀들 그러니까 100개의 그리고 지금 비용은 100개의 비용을 보내주셨는데 피지불로 한 1,900불 정도 보내주셨는데 돈이 남아서 쌀을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100개 넘는 사람들, 100명이 100가정 넘는 가정에게 저희들이 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계속해서 로마의 난데와 교회를 위해서 PG의 인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많이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더 마음을 경각심을 더 가다듬고 또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법도 잘 지키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